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10계명 중 7번째 계명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바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나는 이 계명만큼은 자신 있어. 나는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순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떠나서 그리고 합하여라는 두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아담과 하와 사이의 결합입니다. 아담과 다른 남자가 아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결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성적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마치 여성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말하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무의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보다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하며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남편과 자녀에게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한 몸이란 곧 성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연합은 결혼이라는 언약을 봉인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언약은 피를 흘림으로써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암송아지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와 그 희생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가 순결한 여성과 결혼하여 첫날 밤을 보낼 때 흘리는 피는 바로 이 결혼 언약이 영원히 깨어질 수 없음을 봉인하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평생 동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사실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더 이상 각각의 개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로 보십니다. 결혼을 으깬 감자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껍질에 쌓인 채 각자의 모양과 개성을 가진 두 개의 감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이 지나고 진짜 삶이 시작되면 이 두 감자는 날카로운 칼에 의해 껍질이 벗겨지고 조각조각 잘려나갑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끓는 물에 던져져 수많은 갈등과 시련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익어갑니다. 마침내 누군가 단단한 도구로 두 감자를 함께 으깨어 버립니다. 이제 어느 것이 원래 어떤 감자였는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의 모습과 말투와 생각까지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부부의 모습입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적인 결합으로 봉인된 이 언약은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티백과 같아서 뜨거운 물, 즉 역경 속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그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계명은 단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훨씬 더 높이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마음속으로 탐하는 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가 될 여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혼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도덕성의 기준을 하늘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제는 단지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는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만큼 순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간음을 엄격히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음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신음하며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가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거리에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유령 아버지 현상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은 리더십과 소속감을 찾아 거리로 나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노예 제도나 속박처럼 여기고 사회 시스템은 오히려 혼외 출산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남성적인 리더십, 즉 가정의 영적 권위자인 남편의 역할을 사회에서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은 가정의 영적 권위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생명을 위해 사랑을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독이 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교하고 세련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음이 금지된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평생 동안 가슴에 큰 구멍을 안고
정서적인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거리에는 아버지를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순결을 잃는 것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 결혼할 기회를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성적으로 쉽게 내어줄수록 당신의 삶을 책임질 진정한 왕자님을 만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는 당신을 버리고 또 다른 정복을 위해 떠나갈 것입니다. 미지의 것은 매력적이지만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버리면 당신은 게임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 순결을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성적인 무질서가 당신의 영혼과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생 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며 헌신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간음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6장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불은 곧 성적인 욕망의 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걸었던 유일하게 완벽한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길은 놀라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과 다윗 왕의 행동을 비교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국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며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의 도덕성은 결국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을 성취했고 그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며 그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거룩한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보고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간음했고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가정은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강간당했고 다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다윗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잠재력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무고한 사람의 피를 손에 묻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애초에 결혼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과는 데이트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바뀌겠지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미 삶으로 증명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길가에서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구슬이 햇빛에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차에서 내려 자세히 보니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것은 구슬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을 가지고 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아들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을 이기는 평강, 미래에 대한 소망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번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을 행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당신의 삶에 참된 평화와 사랑, 기쁨과 성공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